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느낍니다. 직접적인 박해는 아닐지라도 때로는 조롱과 무시, 또 불이익과 외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입을 조용히 막으려는 세상의 압력을 경험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조용히 믿는 거지, 꼭 말해야 하나?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사도행전 4장에는 그런 질문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눈앞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친다는 이유로 붙잡혀 신문을 받습니다. 그들은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섰지만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으려는 사람들, 복음을 멈추게 하려는 환경, 다시는 전하지 말라는 위협, 모든 외적인 조건이 멈추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었고, 담대함은 훈련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오래된 성경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막아도 멈추지 않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자신에게 다시 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4장은요 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3장에서 계속해서 어제 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가 된 안진뱅이 장애인 한 명을 그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은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면 이 이후 3장 11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는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이 기적의 중심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기적의 설교가 유대교의 중심 산헤드린 공의회에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름이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능력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곧장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다음날 공회 앞에 딱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복음 앞에 선 용기가 펼쳐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수를 죽였으며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람들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묻는데요, 이렇게 묻어요. 내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지금 말 잘못하면 너희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 조심해. 라는 이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더라. 베드로는 말끝을 흐리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회피도 애매함도 없습니다. 그는 두려움 앞에서도 복음을 선명하게 증언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부활을 눈으로 확인했고 오순절날 성령의 불같은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당황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어부들입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담대한 말을, 이런 능력이 있는 행동을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다시 한번 보면 13절을 함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용기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 복음을 자기 자신 안에 새긴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앙을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아는 자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은요,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담대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은 세상이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정적이고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도들을 신문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단순한 어부였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은 바가 없고 어떤 율법적 권위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선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목소리는 낮지 않았으며 말의 끝엔 담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그들의 삶 위에 뚜렷하게 새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당황한 채 일단 사도들을 성 밖으로 잠깐 내보냅니다. 그리고 몰래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기정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미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 걷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궤적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말하지 못하게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 압박이자 종교적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힘을 알고 있었죠. 이 말을 어기면 어떤 대가가 따를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이죠.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한번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말 한마디에 자신들의 미래가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물러서면 안전하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말은 단호한 저항이 아니라 경건하고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는 전혀 애매함이 없습니다. 조금은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을 넘지 않기 위해 생명을 걸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믿음은 종종 세상과 부딪힙니다. 그 부딪힘의 순간에 진짜 믿음은 드러납니다. 그 믿음이 타협하지 않을 때 그것은 신앙의 힘이 됩니다. 둘째, 복음은 침묵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일까요? 그들은 배워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보았고 들었고 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고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눈앞에서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그들 안에서는 진리가 되었고 그 진리는 그들을 침묵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쉽게 복음을 멈추고 있습니까? 상황이 불편하면 잠시 신앙을 감춥니다. 직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신앙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껄끄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하지 않을 수 없을 힘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진짜가 되었다면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진리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이 막아도 멈추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위협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결국 공회는 이들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간 곳은 놀랍게도 조용히 숨길 만한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교회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위협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었고 결코 혼자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 말을 들은 공동체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황했을까요? 조심하고자 회의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한 문장으로 그들의 반응을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앞에 절까지 보면 이르되까지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단순히 위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에는 그들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24절 이르되 다음 부분부터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께 보호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기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크고 두려워 보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음을 고백합니다. 45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인용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고난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종종 감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기도는 말씀을 붙든 기도,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클라이맥스는 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9절의 앞 구절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종들로,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게 되게 해주세요. 이 상황이 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공회가 우리를 다시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위험했고 세상은 여전히 무서웠지만 그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기도의 힘은 상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견디고 이길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과는 성령의 충만함과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기를 다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단지 마음의 위로를 주는 수단이 아니라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행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위축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계획이랴 전략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밀어내고 우리의 눈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우리의 입술을 다시 복음으로 채우게 됩니다.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초대교회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로 다시 일어서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알아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날 예루살렘의 어느 집 한 구석에서 기도하던 무리들, 그들은 수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절대 우세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무명의 평신도였고 가진 것이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으며 언제 또 사도들이 끌려갈지 몰라 조마조마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 대신 찬양이,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는 도피가 아닌 담대함의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세상을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늘을 흔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했고 땅이 진동했고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멈추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한 도시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여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분위기를 보며 입을 다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피곤하다는 이유로 미루고 세상이 무서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흐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4장은 우리를 다시 복음의 중심으로 불러냅니다. 세상에 막아도 멈추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을
살아갈 사람들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담대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지 않았기에 복음은 전해졌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담대함과 기도를 통해 내일 또 다른 누가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멈추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